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로 듣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교회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나 떨어졌나를 보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근사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특히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라면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잘 전했고 부지런하게 진리를 수호했고,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인내로 다 참아냈고, 특히 그들 가운데 니골라 당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함으로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거 괜찮다,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그 니골라당 교회에 발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다 몰아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고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으로 멀어져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다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상황, 이런 것들은 구약과 신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어떻게 처음 사랑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5구절의 그 내용과 11장을 다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만큼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11장 26절 2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사무엘 하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는 가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였었고, 우리아를 집에 가서 자기에 권고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책망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12장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올 때까지 아마 다윗은 그 죄를 감출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찔림이 없이 궁에서 자기의 삶을 아주 인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 와서 그렇게 그 죄를 보게 하였을 때, 깨닫게 하였을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와서 그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을 때에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왕인데,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 받아들여서 회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하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답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나누는 설교 제목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물론 이 내용도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악행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했는데,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own heart에, 그 마음에 합당한 자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 이런 죄를 지었을까? 몰라서 지었을까? 아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은 경고겠죠.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게 조심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들어도 또 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하는 말씀이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면 하는 그때가 아마도 넘어질 때가 아닌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을까, 왜 스탑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죄가 더 커져갔나, 이런 악행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적어도 제가 한 군데만 보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사울 앞에 서 있는,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형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3명의 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계수할 때도 그러고 전쟁에 나갈 때는 아무나 나갈 수 없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형 가운데서 3명은 20세가 더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형님들입니다. 그러면 4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이 19살, 18, 17, 16 해도 다윗은 15밖에 안 돼요. 나이가 연수로 낮다 그래도 그냥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3명의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초를 주는 거예요. 심부름을 줍니다. 야, 이 음식 가지고 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내 형들에게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떡을 먹을 걸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지금 전쟁터가 다 지금 아주 완전히 분위기가 안 좋을 시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선두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끔찍도 못해요.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 이방인 블레셋의 장군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여. 교만한 것이죠.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뭘 안다고 지금 이 앞에서 이 많은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싸우겠다고? 가만히나 있지. 그러나 다윗에게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제가 나가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한 고백이 바로 조금 전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 17장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15, 14, 그 더더 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밤에 양떼를 칠 때에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다윗의 힘이 아니죠.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다윗이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보았을 때는. 그래서 사울이 그래? 자신의 군복 벗어주죠.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줍니다. 더 나가서 칼까지 줍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옷이 안 맞아요. 잘. 아니면 거북합니다.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칼도 이게 칼질을 해봤어야 칼질을 하죠.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빈들에서 양떼를 칠 때에 사제의 발톱과 곰들의 발톱에서부터 양떼들을 보호했던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가 물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신의 양치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다윗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사자가 와서 양떼들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행해서 돌팔매질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변했어요.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엄청난 죄악을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것일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면서도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봄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땅들이 말라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만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압 장군의 지도 아래서 암몬 족속과 암몬 이방 민족과 싸웁니다. 다 나가 싸우는데 다윗왕은 출전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있는 것 같이 이길 것 같아서, 그렇죠? 나가지 않아도 돼요.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 어려운 고생 끝에 나라도 안정을 찾았고 자신도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안 나가도 되겠죠.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한 마음을 가진 그 시기가, 그 상황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악행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다윗이 편했냐면, 편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잠을 잘 자고, 아주 지금 장군과 군사들은 싸움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늦은 오후에, 저녁 때가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신의 군인들은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한가하게 바람을 쐬고 있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을 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쫓기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그때의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다른 다윗입니다.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본 단어는 그대로 있더라 라는 단어이죠. 궁궐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울이 일대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되어서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다 피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왕이 된 것, 정말 힘들게 되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아직도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궁궐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요압과 군인들과 같이, 우리야와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수고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시험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궁궐에서 편안히 있을 때에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해이해져서 분명히 스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불리듯이 키워가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잠을 자다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여인을 본 것은 일부러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더웠겠지요. 우연히 여자를 보게 되는데, 목욕하고 있는 여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히 본 것 같아요. 멀찌감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사실은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보더라도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자세히 보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게 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더니 간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저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해이해진 영적 상태의 모습이 본능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는 것이 또 보이더라. 아름답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우연치 않게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본인도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의 모습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외형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부녀를 데리고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습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4절 말씀이에요. 지금 아내 이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오면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은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깨끗한 걸 알기 때문에 동침했어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다윗은 왕으로서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알면서 하면서도 유부녀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불러들여서, 여러분, 유부녀를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분명히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여인 데려다가 동침하는 것이죠. 데려오더라. 계속 나갑니다. 다윗이 모르면서 데려왔을까?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며 짓는 죄보다는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짓는 죄.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짓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장 내용 보게 되면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5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잘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집에 가서 푹 쉬어라, 푹 쉬라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런 행동 가운데는 우리아와 밧세바가 같이 동침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니까 아기를 가진 것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사였어요. 안 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서 가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죄가 죄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발각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사실은 그날 지붕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고 데리고 온 그 사건을 몇 명이나 알았을까? 왕인데 지금 몇 명이나 알았을까? 더 나아가서 지금 요압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과 요압밖에 모를 것 같아요. 아무도 그 편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갔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감사하게 그것을 나단이, 하나님 그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찔림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항상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 마음의 생각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맡겨두었다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랜 고생 끝에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편안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안일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해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죄악에 찌들려 있는 문란한 도시였는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아볼라도 가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목회를 했고, 디모데도 동참했던 그러한 교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교회가 성장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인내 가운데 하고 있는데 책망하세요. 사랑이 없다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촛대를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가 죄를 짓습니다. 나단이 왔을 때 만약에 나단에게 내가 감히 나한테, 내 왕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해서 나단을 잡았더라면, 그런 왕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이죠. 어릴 때 목동으로 지내면서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저는 오늘과 같은 악행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16년도에 우리가 더 조심해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죄에 맡기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틈이에요, 틈. 자그마한 것들. 지붕에 가서 언뜻 보았던 것인데, 그래서 그대로 놔두었더니 그것이 굴러가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틈 주지 아니하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올해 표와 같이 처음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나,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나눠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좀비. 국어사전에 좀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요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그 부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주술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주술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좀비 영화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10대 2015년 과학 사진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유충을 껴안고 있는 것은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 아시죠? 이게 이제 무슨 무당벌레냐면은 레이디버그 맞습니다. 레이디버그인데, 이 무당벌레는 지금 무당벌레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은 말벌 유충입니다. 말벌의 지금 고치입니다. 이 고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이 말벌 유충은 무당벌레의 내부를 파먹으며 성장한 뒤 마지막에는 배를 뚫고 나옵니다. 근데 무당벌레는 이것을 자기의 유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항상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무당벌레가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기생자인 말벌 유충을 돌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돌봐서 말벌 되게 하는 거예요. 무당벌레가 뇌를 총통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당벌레는 이것이 자기 유충이라 생각도 하고 보호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럴까? 이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 좀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감도 있고 짜릿한 맛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 말벌 유충이, 이 죄라는 것이 무당벌레를 다 갉아먹고 몸을 뚫고 나오듯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멸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2016년 우리 교회가 이 표와 같이 내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누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